다 같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성시교독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나는 주의 것이노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열망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은 다 이 명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신자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니, 또 욥기 23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174절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전체 장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내용을 아주 깊고도 넓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4절까지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열망하라, 갈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슴이 목이 타서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은 가장 강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열망은 다른 모든 추구보다 더 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에 오염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순수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생아에게 어머니가 주는 그 젖과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그 입으로 들어가는 순전한 밀크, 순전한 젖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열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열망, 열정, 이것이 마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매우 단순한 비유를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갓난아기는
오로지 젖만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불 색깔에 신경을 쓰지만 이 신생아 아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신경을 쓰지만 아기는 침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커튼 색깔과 커튼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아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입을 옷에 신경을 쓰지만 아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울어제끼는 이유는 오로지 젖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젖을 줄 때까지 머리가 떨어져 나가라 악을 쓰고 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젖 주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는 만큼, 아니 갓난아이들 비슷하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끼니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망합니까? 음식 먹는 것과 말씀 읽는 것 중에 성경 말씀 읽는 것을 택합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율법적으로 성경 읽기를 강요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모함과 열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나? 또 성경 좀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가끔씩 설교 듣는 것도 참 좋아. 그리고 이따금 성경도 읽고 성경에 관한 좋은 책도 읽고 있지. 그렇지만 갓난아이처럼 그토록 갈망하지는 않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2장 1절, 본문 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면은 뭐가 어떠므로 해서 앞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살펴봅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더러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타락한 삶, 죄의 삶을, 죄의 종이 되어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이 물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말씀에 순전하고 영적인 저지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앗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체험은 감정적인 체험, 기분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과 위선과 남을 시기함과 모든 비방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영적인 입맛, 영적으로 갈구한 그 입맛을, 말씀에 대한 입맛을 망치게 하는 걸림이 됩니다. 그것들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거짓과 위선과 남을 시기함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찌꺼기, 우리의 삶의 죄된 것, 이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의에서 의롭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곧바로 어머니의 품에서 필사적으로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갓난아이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이 어떤 가족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등등 주변 환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오직 순전한 젖만 갈구할 뿐입니다. 이 순수한 젖은
양분,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도 공급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이 허파에 차서 꼭대기에 차오르도록 비명을 지르며 울어댑니다. 젖을 먹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이 비유가 방금 믿고 거듭난 초심자, 방금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 관한 것이냐?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이 비유는 모든 믿는 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울어대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는 영적인 만족이 없으므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는 그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로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갓난아이에게 햄버거를 준다든지 포테이토 칩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순전한 양식을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여서 허약한 체질로 비실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설교 강단이 세상의 온갖 철학이나 귀만 즐겁게 하는 편안한 이야기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유튜브 찾아 들어가시면 온갖 설교자들이 올린,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지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흉악한 자,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충성된 설교자의 책임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각성이 없다면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만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는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양날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찌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찔러 쪼개질 때 아무런 각성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주사를 놔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영적 성장의 기초는 더 깊고 더 풍부한 성경 말씀의 이해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체할 영적 양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신앙 서적이라든지 성경에 관한 책이라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간식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또 체계적인 말씀의 암송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대고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펴서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체계적인 말씀 공부와 체계적인 말씀 암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훈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장성한 성장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두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대면하여 교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11시에는 사랑 이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희망 3속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하심이 오늘 순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